그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어려운 것들, 문제들 같이 이야기하며 같이 고민하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의 장점이랄까요? 혹은 단점이랄까요? 중에 하나는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저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그들의 인생도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가장 힘든 점이 하나 있다면 사실 그들의 이런 문제 해결에 제가 별반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그때 가장 힘들곤 합니다. 가장 큰 자괴감이랄까요? 그런 느낌을 가지곤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깨달음은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힘들어하는 그를 결국은 말씀 앞에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결국 그 스스로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을, 그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깨달음을 계속 깨닫곤 합니다. 결국은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보신각의 타종 소리를 들으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해돋이를 보면서 새해를 시작하곤 합니다. 우리 지훈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고속도로가 막힌다고, 왜 막히냐고, 해돋이 보러 간다고 했더니만 집에서도 볼 수 있는 해돋이를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하냐고. 그래서 저 집사람이 지 아빠랑 똑같은 소리 한다고 이렇게 덩달아 싸잡아서 욕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돋이를 보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곤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순간뿐 아니라 2018년도 새롭게 주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늘 오늘처럼 모두가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대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2018년도 받아라 하고 주시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2018년도라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앞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속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짧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더 이상은 어두움, 더 이상은 죄에 오염된 그 세상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라고, 지나간 과거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젠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에 오염된 지나간 과거의 그 자리, 어두운 그 세상의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는 복음의 빛, 말씀의 빛, 그 선한 빛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 세상 속에 비추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째는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둘째는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들려주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바로 이것이라고. 과거에 머물지 말고 일어날 것을, 죄에 머물지 말고 일어날 것을 원하시고 일어나서 복음의 선한 빛을, 말씀의 선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분명한 명령이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이 주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그렇게 일어나고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은 일반적이고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명령하니까 넌 무조건 그렇게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넌 그렇게 해야 돼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명령 속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 속에는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려고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빛을 발하려고, 한번 빛을 발해보려고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일어나고 내 힘으로 빛을 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일어서기 위해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이사야가 전했던 60장 이 말씀은 주전 700여 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사야는 주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위로도 하고 어떤 선지자들은 격려도 했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9장 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판을 치던 말 그대로 암흑 같은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뒤의 기록도 보면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은요, 공평과 성실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통치하는 방식에는 공평, 성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향락, 탐욕, 수탈, 억압 이런 것들이 그들의 통치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라든가 선지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라도 그들만이라도 제대로 자리를 잡고 제대로 역할을 감당한다면 시대가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암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요, 그들 역시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선지자들 역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권력자의 눈치나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권력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백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권력자의 아첨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자신들이 몸이 편안할지, 어떻게 하면 더 권력을 잡을지 그런 거에만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게으름과 탐욕에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대낮에도 비틀거리는 삶을 살았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이 지경이니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백성들은 더 타락합니다. 이방 종교에 물들었고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망 없는 지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시대를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며 또 탄식합니다. 이사야 59장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하리므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오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리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것이 당시의 시대, 타락한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이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백성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좀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사야가 지금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기 백성의 이 모든 죄악들을 마치 자기 자신의 허물인 것처럼, 마치 자신도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죄에 안타까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있는 겁니다. 백성의 죄를 보면서 그것이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좀 일찍 와서 차가 안 막혀서 좀 일찍 왔습니다. 아주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는데 또 교회에 대한 이런 비난의 글이 실렸더라고요. 어느 대형 교회가 그 돈 교회 헌금으로 자녀 유학시키고 뭐 결혼시키고 했다라고 그 비난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그거는 정말 일부분일 겁니다. 정말 일부분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도 얼마나 크면 있겠습니까? 정말 뭐 10,000개의 교회라면 한두 개 그럴까 말까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마치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도, 심지어는 교인들도 그것이 마치 교회 전체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데요.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가슴을 찢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지 우리도 사당처럼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사야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백성의 죄를 보면서 자기 책임인 것처럼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을 포함한 민족의 현실이 암흑과 같다라고 탄식합니다. 쓰이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어둠, 캄캄함, 맹인, 황혼, 모두 암담한 현실을 드러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단어도 사용합니다. 부르짖다, 슬피 울다, 애타게 바라다.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현실로 인해서 탄식합니다.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그저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소망 없이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도, 선지자 이사야가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암담한 치를 것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기막힌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에 그렇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상황, 이 형편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기록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임하셔야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의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일방적으로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하시는지 59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어떻게 임하십니까?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신속하게 임하시겠다라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실 겁니다. 때마다 일마다 지체하지 않으시고 신속하게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새해에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셔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신속하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어나라. 그러니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신속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일어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상황을 조금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던 그 시대의 죄악상이, 그 암담한 현실이 결국은 저 여러분의 이 시대에도 여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말도 되지 않는 죄악들이 넘쳐납니다. 여전히 말도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무엇 하나 밝은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어느 통계조사를 보니까요, 선진국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OECD 가입국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이 시대가 사람들이 살기 버겁다는 겁니다. 살아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허덕허덕거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텔레비전 뉴스를 틀어보십시오. 하루가 멀다 하고 참 암담한 뉴스 기사들을 접하게 됩니다. 각종 사고와 사건 소식들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불법, 사람들의 부정,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때론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분노하고 고발하던 그 죄악들, 그것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오히려 더 악랄해지고 더 가증스러워지고 더 추악해진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최근 기사에서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친아버지가 어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넘어서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넘어서는 타락과 불법과 폭력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사라지고 오직 향락과 육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쾌락만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도 마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듯이 물질을 섬기고 과학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그들을 우상으로 섬기곤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던 그 시대처럼 지금도 여전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포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지 우리의 길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예언처럼 하나님은 임하실 겁니다.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백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시겠다라고. 죄에서 떠난 자, 즉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말씀 앞에 머무르는 자, 그에게 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 거룩한 산제물로 주께 드리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임하실 겁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죠. 일어나게 해주겠다. 빛을 발하게 해주겠다. 주님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영혼의 깊은 잠에서 일어나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너희 빛을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앞에 우리 빛을 비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에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겁니다. 저 역시 우리들 각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일어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정말로 더 이상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일어서서 걷고 뛸 수 있는 모습으로 일어서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빛이 그저 자신의 밝음만 자랑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저 빛이 나는 환한 빛이야 라면서 자신의 빛만 자랑하는 빛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빛이 자신의 그 찬란함만, 그 오색 찬란함만 자랑하는 빛이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빛의 소중하면 그 빛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빛의 소중함은 그 빛으로 인하여서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빛의 소중함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사야 60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빛으로 인하여서 열방이 나오게 될 것임을, 우리의 빛으로 인하여서 열왕이 나오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빛의 소중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둠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되어지면 그 빛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참된 길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인해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일이,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서로 반짝이면서 누구 빛이 더 밝은지, 누구 빛이 더 아름다운지, 누구 빛이 더 찬란한지 자랑하려고 빛을 비추라는 게 아닌 것이죠.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구체적인 길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라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추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창성교회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어두움에 주저앉아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오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그 빛을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아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런 빛을 밝혀 보셨는지, 이제는 일어나서 그 빛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이렇게 세우실 때에 앙탈 부리지 마시고, 나는 싫다고, 지금이 편하다라고, 세상이 좋은데 왜 자꾸 일어서라 하냐고 하지 마시고,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환한 빛을 발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환하죠. 나가보시면 아직도 대낮처럼 환한 곳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 목적, 참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적어도 우리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2018년도 새해 우리들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죄몸된 우리 창성교회가 이 선한 빛으로 좀 환하게 비추기를, 빛나기를, 그래서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 빛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